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마다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의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정말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살아날 때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먹는 원수마귀의 모든 거짓말들이 떠나가고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이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십니까? 거울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남 미녀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을 바꾸려면 여러분, 거울을 바꿔야 돼요? 거울을 바라보는 나를 바꿔야 돼요? 네. 거울을 그 예전에 신데렐라 그 마귀 할멈이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니? 그랬더니 신데렐라가 맞나요? 백설공주. 제가 수능에 이런 그 문학이 나오는데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이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할멈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거울이 거짓말을 못하고 백설공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 할멈이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거울을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는 깼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예전에 그 동화 속에는 거울을 깨뜨렸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거울을 깬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내 상황, 내 환경 바꾸고 싶다면 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바뀌어지길 바란다면, 내 상황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은 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내 상황에 나타나는데,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뭘 바꿔야 되냐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치유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상한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셔서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 믿는 바, 생각하는 바를 말했어요. 주님,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그것은 보기 원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믿은 대로 그 믿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믿음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다시요.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 믿는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믿은 대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된다 이런 말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오늘 이 상황은 누구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서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지금 형편이 그래요. 이렇게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로라는 말을 많이, 축복의 통로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시고 복으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껴서 나를 제쳐놓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우리가 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연합돼야 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수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정돼서 맞춰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던 마음의 상태와 걱정하는 염려의 상태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지시킬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주의 마음과 연합돼서 편안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했대. 산에 올라가서.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던지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그렇게 막 가짜하게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머리로 툭툭툭툭 치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못 뜨고 주여 날 살려주옵소서.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응? 어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처럼 한다고 주여 이 호랑이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해서 호랑이가 더 빨리 치는 거예요. 머리를 툭툭툭 죽어라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안 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모자가 벗겨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술 달린 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꽃갈 달린 모자 이게 툭툭 쳤는데 호랑이가 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것도 어떤 부흥사 어렸을 때 잘 들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들으면 저도 이게 부흥회 때 들은 얘기인데 잊혀지질 않았어.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가는데 귀신 쫓아오더라고요. 히 이렇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귀신이 막 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자전거 뒤에 그 줄이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쇠가 끌려오면서 히 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상상으로 호랑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귀신이 지금 쫓아오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이 실체가 없는데 이런 두려움의 상상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실제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상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을 못 살게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들을 사용해요. 두려워하거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염려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 경험에 근거해서 내 지식의 판단에 근거해서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염려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삶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쯤 기억나는데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둑이 문을 삐끔 열은 거예요. 와, 제 방은 여기 있고 저희 본인 방은 저쪽 건너편에 있었는데 도둑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들어와서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네요. 제 방에 그 쌀가마니가 있었어요, 몇 개.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겠게 제 방문을 쌀가마니 올려놓고 새벽 한 2-3시까지 계속 지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중에 보니까 쥐가 돌아다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속고 삽니다. 많은 순간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하며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겉사람, 속사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작.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뭐냐는 거죠. 겉사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겉사람 육체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온 감각으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느끼며 세상과 교감하는 거죠. 겉사람. 속사람은 뭐죠? 시작. 속사람, 사람의 영과 혼, 사람의 마음, 의지, 감정, 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육체, 예. 그런 감각, 신체의 감각과 그 느낌,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면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이라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과 혼은 육체 안에 살고 있고요. 그래 진짜 사람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구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이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겉사람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 영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텐트를,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텐트와도 같은. 진짜 사람은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영인데 이 영인 내가 이 육체의 장막집을 벗는 그날에 영원한 부활의 몸, 불면의 몸을 내가 덧입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자, 이 영인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동시에 내 영에 임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영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내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표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실 때 두 부류로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로. 우리 눈에 볼 땐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있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부흥케 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케 하시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1980년도 때에는 청소년들이 부를 찬양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부를 만한 그런,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런 복음성가를 만들고 그들을 위한 찬양 문화를 만들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서울대 음대를 다니고 있어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해라. 여러분, 부르심과 소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유학도 가야 되고, 네가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한다.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찬양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한국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였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렇게 깨어지고 병들고 상한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럽게 한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 깨어진 마음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뿌려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이 점선을 그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는 다른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지난 3일 동안 그거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어떤 두려움, 염려, 좌절, 열등감, 거절감, 패배감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그 자녀의 의식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 대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정책을 대변합니다. 그 대사의 월급을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일본이 아니라 누가 줘요? 우리나라 사람이 줍니다. 우리나라가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주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에 보는 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내가 보고 듣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땅의 주의 뜻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이집트인가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되었는데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아무리 약을 처방하고 병원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파송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나는 이 극심한 피부병에서 어떻게 해결될까 봤더니 2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시인했어요.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은 나에게 건강이 되며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며, 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바라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을 때마다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을 통해서 이루게 원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말할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말하는 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증상이 올라올 때 내 몸이 아프다라고 말하지만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나는 말씀 그대로 보면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몸의 증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느낌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바를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셨어요. 유혹했어요, 사단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정말 실제적인 그 우리의 삶을 가져다주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정의,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정의, 시작. 마음은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은 상상, 인식, 이해의 능력이 있으며 느낌과 감정을 다루어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요, 해석합니다. 그 감정과 느낌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느냐가 다른 행동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느냐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요, 사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건 뭐냐면 사람의 뇌 신경과 이런 모든 감각들은요, 실제와 상상을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로 막 기쁘지 않아도 내가 막 웃으면 나의 뇌는 진짜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보고. 그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말하는데 뭘 보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나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나, 지금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하기 원하실까요?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 네,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걱정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분별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염려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문제,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것,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땅히 그 일을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기 전까지 그 염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능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능히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주님 반드시 치유한다.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 아들이 축구하다가 공을 차야 되는데 사람을 차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가서 다시 찍어봤는데 붙었어요. 검사하진 않았다고요? 네, 그냥 붙은 걸로 믿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둘째 아들이 이번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금이 가가지고. 예전 같으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부러진 게 예전에는 문제였다면 주님이 붙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때로는 문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능히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영광의 통로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말이, 너희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주님께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염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염려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열등감, 좌절감, 우울감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걸 같이 한 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지혜는 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2019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자녀의 의식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나옵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결핍과 필요의식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짜 믿음은, 자녀의 의식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의 의식으로 가득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언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사 때도 방언을 못했었어요. 교인들은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해서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련회 준비하다가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열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처럼 떨어질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좀 그런 은사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큰데 거기다가 얼마나 막 주여 주시옵소서. 정말 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아까 그 호랑이 주먹처럼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더 열심히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방언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방언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 말하기 원하실 때 그게 방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어주기 원해요. 그분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기와 연장과 도구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저 먼 데 있는 거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되셔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기도하십시오.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기도하십시오.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다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나는 뭘 할 줄 몰라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공부요? 나는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관심이 없다고요? 공부 말고도 다른 것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생각입니다. 이 주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구하면 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요, 이 축복의 의식으로, 자녀의 의식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불을 꺼주시고요,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려봅시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려보세요. 주님,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염려하는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걱정하는 마음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들과 딸들아, 놀라지도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바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마음의 주님과 일치되어서 주의 마음대로 믿은 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어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함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